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4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시 과거에 즐기던 그런 조악된 생활 가운데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너희들도 기뻐하라.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기뻐하지 말고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8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쓰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반대가 불만이죠. 뭔가 안 된 겁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웃음입니다.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에서부터 박장대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기쁨을 표시합니다. 보십시오. 기뻐하면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것이 성취되었길래 기쁨의 강도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컸을까요? 인도에서는 웃음 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가를 하는데 웃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웃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겁니다. 호호 하하 낄낄 동작도 아주 별 회개한 동작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가짜 웃음입니다. 그냥 자발적인 진짜 웃음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답니다. 뭐냐면 호흡 운동, 떨림 운동 이런 걸 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도 유행했습니다. 이걸 웃음 체조라는 말로 바꾸어서 시행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집합하기 전에 또는 집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같이 웃음 체조, 박수 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한 명의 대표가 나와서 다른 부대에 이런 웃음 체조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웃는 것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짝을 지어서도 하고 다양한 몸 동작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웃음이 제가 군대라는 곳에 회의를 가지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참 불쾌했습니다. 겉으로 웃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들처럼 막 깔깔거리고 웃고 춤을 추면서 웃고. 이 웃음 체제를 보급했던 당시의 부대장은 미사일 부대 사령관으로 영전해서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을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1번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우리도 전쟁이 나면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평화가 아니라 적들로 하여금 오판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떤 오판입니까? 남한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 전쟁을 하면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할 거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의 대전차 장애물 방어 시세들을 허물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중서부 전선에. 제가 전체 비밀로 분리되어 있겠죠 아마. 현황은 못 봤지만 저기 들어오는 주요 축선에 있는 장애물이 전부 꽃밭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걸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방어 시설을 허무는 겁니까? 공격 시설도 아닌데. 그게 눈에 보기 좋지 않으면 이게 하면 됩니다. 페인트 칠을 하든 꽃으로 조성하든. 근데 그 자체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호 1번 이 사람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무력화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차단했던 사람입니다. 공권력으로 금지시켰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개연성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중국만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러는 군사 동맹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구실로 대북 전단을 금지하고 대전차 방어 시설도 금지하고 사드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저는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2번을 추천하는가? 손에 왕자 새긴 사람, 그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가짜 웃음에 미혹이 되면 그런 가짜 평화에 속아서 기호 1번이나 2번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체조, 웃음 요가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귀 들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막 손으로 뭐 배를 치면서 웃고 뒤로 넘어지면서 짝을 지어서 웃고 그렇게 합니다. 육체는 이런 의도적인 웃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로 웃지 않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는 겁니다. 또 가짜로 울지도 않습니다. 이런 표리가 부동한 상황에 그리스도인은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이 기뻐서 웃지 않습니까? 다 헛된 것들입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웃음입니다. 그것은. 그 웃음은 솔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 탱자나무 태워보셨습니까? 가시에 탁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를 다윗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시나무가 불에 타듯이 지옥에서 불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웃음이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웃음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짜 웃음 웃지 않는다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웃음, 그것은 허영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웃음과 함께 지옥에서 가시나무가 불에 태워질 것처럼 불에 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옥의 자식들의 웃음에 그리스도는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웃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모두 불에 타서 소멸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유익합니다. 웃음이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죠, 물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유익도 일시적입니다. 속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강성해져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 86세 모친의 잔잔한 미소 보셨죠?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거. 또 어르신들 몇 분 더 있습니다. 웃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 사람이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오는 웃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 저기 있는 생수 말고 성령님을 생수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아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듯이 충만해집니다. 나중에 휴구될 때에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켜서 셋째 하늘까지 끌고 올라가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몸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마른 땅에 샘처럼 솟아나서 여러분을 가득 채울 때에 그 기쁨이 이제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잔잔한 미소로, 웃음으로.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개의 법 사이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죄인은 무엇을 하든지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종교적 ip사기가 항상 무성한 겁니다. 그 ip사기가 무성하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모이고 그에게 헌금이 있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주 바쁩니다. 바빠야 뭔가 있는 듯이 바쁜 겁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왔는데 무슨 모임이 또 있고 무슨 교회 봉사 그렇게 많고 금요 철회하고
목사들의 말은 아주 세련되어서 꿀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얻은 기쁨은 헛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보십시오. 그 은사주의자들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춤추고 뛰고 전부 헛된 기쁨입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약의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찾으리라 하고. 술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할 때 속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쁨은 더욱 넘칩니다. 여러분, 얕은 물이 찰랑찰랑 흔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 내면서 그냥 흘러가 버리죠. 가뭄이 들면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도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없지만 천천히 흐르죠. 그런데 그 기쁨은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이 깊은 물 같은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 신민의 깊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중들은 돌을 닦아서 그런 기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뭐 잘 안 먹고, 물론 잘 먹습니다.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불교 정들 중에 얼굴이 빛나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뭘 그리 잘 먹길래 머리부터 얼굴이 전체가 다 빛이 나요. 그 흉내낸 기쁨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절제해서 뭔가 기쁜 척 할 뿐입니다. 저하고 5분만 말하면 열받아서 팔쩍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술을 먹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술을 먹는다고 하죠. 그 다음엔 개가 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렁거립니다. 이렇게 물속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는 겁니다. 돛대 위에 있는 자처럼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쳐도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찾으리라 말할 것이라고 이미 잠언 23장에 기록해 둔 겁니다. 바다 위에 올라가고 돛대 위에 누운 자처럼 출렁거리니까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진짜 셋째 하늘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뭐 바다 위나 독대 꽃대기보다 훨씬 강한 기쁨이 그리스도인을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순교해야 이제 기쁨을 느낍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살의 강박관념을 가졌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셋째 하늘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 그저 허무해 보이는 겁니다. 그 기쁨의 나라로 가고 싶어서 또 자신을 죽였던 그 성읍을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줬는데 거부해버려서 그럼 속 사람이 기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끄러운 겁니다. 사탄이 딱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내 고난의 잔을 받아라 탁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저 아닌데요. 딴 사람 주세요. 왜 저를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지도 않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했는데 전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이걸 못 꺼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게 했는데 나는 다 모르는데 사람들은 꺼내면 이기는 겁니다. 일단은 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이 사람이 제압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도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말 용기를 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잔을 회피하지 말고 그래서 받아야 속 사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 사람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니까 그 사람의 기쁨을 계속 찾는 겁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뭐 이보도 보고 사도 보고. 그러나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속 사람의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분들은 기쁨으로 자신에게 준 그 고난의 잔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왜 그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거리에서 왜 외칩니까? 조롱과 비난밖에 없는데 광신자라 그러고 니만 잘났냐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 니만 잘났나 하는 사람들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면 누가 알아주고 칭찬합니까? 그러던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 너머 저편에 있는 내 본향으로 갈 것이라고, 빨리 형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분노나 저기에 차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죽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요? 속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깊은 심년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내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얕은 물처럼 잘랑거리면 말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기쁨을 웃음과 미소, 눈물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몇 번 이제 이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면 세상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기쁨. 뭔지 아시죠? 이 세상 기쁨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1절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나중에는 세계 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다 체포할 겁니다. 다 체포할 겁니다. 그때가 다가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서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옷을 찢어버리고 때립니다. 이제 23절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분노가 쌓일 만한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나 때리고 말해요.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려야겠다 이제 흥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는 겁니다. 나 이제 가기에 충분해. 세상으로 가야겠다. 죄인들이나 마귀들도 불못에 가면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잘못은 아니야 전부.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속 사람의 기쁨을 노래한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감옥의 창살이 내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환경이 기쁨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겁니다. 기뻐하며 찬송한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만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첫 번째 기쁨은 여기 빌립보서 1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 기뻐했을까요? 여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제 빌립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편지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시고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지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시기로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라. 감옥에서 더 고생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더라도 기뻐합니다. 그래? 그럼 시기나 다툼으로 전해. 좋지 않은 의도로 전하는구나. 그래도 돼. 그런데 지금 1장 18절을 쓰는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육신은 아마 이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나가 지금 두 번째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이 없을 거야. 나를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데마랑 함께 세상으로 가야지. 난 가야겠다. 세상으로. 마귀도 말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찬양하지 못할 거야. 두 번째 감옥살이는 기쁨을 이루기에 충분할 것이야.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옥살이가 얼마나 싫으냐면 미국에서는 이 범죄자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추록을 했습니다. 이제 죗값을 치르고 또 하다가 힘들면 범죄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감옥살이를 생각하면 자살한답니다. 어떻게 자살하는가? 경찰에게 그냥 하는 겁니다. 총도 없는데 손을 총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그대로 쏩니다. 미국 경찰들은 그 정도로 감옥살이기 힘든 겁니다. 마귀도 그걸 아니까 바울이 이제는 찬양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집사들,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이게 목회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대적이었던 겁니다. 바울을 곤란하게 하려고 더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폴리시안이라고 합니다. 폴리시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들의 교단이나 교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버젓이 목사라는 자가. 그들이 여러분 과연 폴리시안이겠습니까? 폴리시안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언폴리시안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안티폴리시안들입니다. 교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학자들도 있었고 종교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대 얼마나 서로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때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그룹은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우리가 옳은 게 증명되었어. 이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지.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더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움을 심어줘서 사역의 동력으로 삼게 했던 겁니다. 그것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무엇으로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폴리시안의 자세입니다. 왈덴시안의 자세이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여서 남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이건 비성경적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형제들이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것이고 구령의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나 주식 시세나 얘기하고 뭐 전쟁 나서니 금이나 사사 이따위 말이나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인에 대한 연민과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민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항상 죄인들에게 그래요. 복음을 거부하면 지금까지 누가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아니 없다고. 뭐 목사를 안답니다. 그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냐고. 안 하더라고. 나하고 헤어지면 누가 이 얘기 해줄 거 같냐고. 아무도 없죠.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면 다시는 은혜의 복음 듣지 못합니다. 비성경적인 모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누구 목사가 안수해서 누구 팔에 이 목사는 이게 진짜래 저건 가짜래.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고 성도들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험정력 성경을 퍼뜨려서 한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 중에서 거리에 나가서 성경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구령하고 이 진리의 지식을 확산한다면 기뻐하죠. 당연히. 나도 폴리시안인데. 그 사람들이 평평교이든지 장로교이든지 감리교도이든지 로마 가톨릭이든지 그 부분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지옥과 심판을 외치고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그것을 본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도 않고 모국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거리에서 하겠으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시기와 다툼과 미움인데도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런 자세가 폴리시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기와 다툼,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부담으로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움이나 다툼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기뻐했던 이유는 여기 20절에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20절에서 빌보스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쁨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 사람의 기쁨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참된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쁨 가운데서 죽고자 했습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폴리시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느꼈던 그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줄어들면 기쁨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쁨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웃음 요가나 웃음 체조와 같은 괴상한 것들로 통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기뻐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공부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너무 기뻐서 눈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실어서 그 가사에. 주님이 들으시면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눈빛이 반짝입니다. 너 보약 먹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어디 뭐 이렇게 좋은 거 뭐 얼굴에 빛이 나고. 제가 20대 중반에 이 성경을 처음 알고 포켓 성경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읽었죠. 이렇게. 그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3명이 있는 사진을. 진짜 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아 진짜로. 그때 너무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다 읽지도 못했어요. 한 장 읽으면 이 너무나 이 그냥 너무 충만해서 다시 덮고 좀 안정하고 다시 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같이 전투를 하는 대열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옆에 대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 싸우면 승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열이 무너지면 마귀가 이 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하는 척 후방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대열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서도록 형제와 자매들이 마귀의 그 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무 고난이 없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오디카 시대에 배부른 교인들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혼자 싸우다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그럼 저는 먼저 가서 좋지만 또 남아있는 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대열을 유지한 채로 마귀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입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조직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두 번째 기쁨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한 바울의 두 번째 기쁨입니다. 2장 2절 보시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툼 없이. 그러면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형성된 가치관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생각과 사랑까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면 이것이 진짜 주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나는 여기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가 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영으로 영적 침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모형으로 세례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맨날 하하 웃으면서 떠드는 개그맨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훨씬 좋은 겁니다. 개그맨 따라가면. 유튜브가 얼마나 낄낄거립니까? 그게 보면. 불교인들, 로마 카톨릭 개그맨 사탄 순배자들도 하하 웃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계격파 당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제한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부터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역교회와 무관한 모임이나 단체는 이미 그건 모두 비성경적인 겁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합심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두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듣고 의도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뭔가를 방해하고 하려고 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해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부가 다투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마귀가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르고 또 자릅니다. 계속. 오늘날 여러분 눈앞에 믿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쪼개는 마귀가 활동한 결과물들입니다. 그 산물입니다. 마귀가 작전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폴리시안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이 콩가루처럼 흩어져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버림받았다 그러고 서로 자격 미달이라 그러고 언폴리시안입니다. 안티폴리시안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여러분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다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울분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이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간 문을 잡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다 같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없어. 안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인정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아뢰면 이게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께만 아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위로를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1장에서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여기 3절부터 이 구조가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 4절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골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은 겁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골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적 신앙을 가졌고 저와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시든 환경을 바꾸시든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제도화된 교회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미지근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8, 9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8, 9절 겉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자, 그 전에 7절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를 막 다루면 여러분 기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해집니다. 겉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럼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래서 단결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과 영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결전을 하는 이 전투 현장에서 무엇인가 일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1절에서 제가 3절까지인데 1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기뻐하라 그럽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을 하면서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무관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치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그리고 안전을 위하시면
원하시면 기뻐하는 겁니다. 안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재난과 사고와 재해가 있습니까? 안전을 원한다. 내가 기뻐하면 안전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8번째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상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의 단점,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면 기뻐할 틈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것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직장이나 가정, 친척들, 교회 내의 지체들, 이게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신체의 오장육부의 병들게 만들고 영적 생명을 찌그러진 캔 깡통처럼 만드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불만 가득 차서 얘기하고. 안전하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순례자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이걸 숙고해 봐야 합니다. 이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을 불에 태우거나 묻어도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이 불려지면 네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내가 가졌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세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숙고해보고 내가 왜 기쁨을 가져야지? 그런데 기쁨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두드려보고 확신이 든다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나 게으름이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은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기쁨과 관련되어서 개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전 어릴 때 보면 문 앞에 개 조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 친척 집에 있었습니다. 엄청 큰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저를 정말 덮쳤습니다. 덮쳐가지고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은 개가 나를 덮치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개를 맛있게 조리했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도 내가 누워 있는 게 생각이 나요. 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개가 그런 개들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한 그 산물을 말해야 되는데 나누지도 않고 바른 성경도 없고 온통 목사들이 쏟아내는 겁니다. 온통 유튜브들이 쏟아내고 뭐가 어떻고 사랑이요 뭐 어떻고 이러면서 마귀도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개들 거짓 교사들을.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입을 닫고 침묵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사악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 목사님 대형 교회시군요. 이번에 우리 기호 1번, 2번 좀 이렇게 밀어주시죠. 뭐 이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 사장님, 교수님, 박사님 이런 존경을 받고 또 한 자리 함으로써 자기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고 그런 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을 보겠습니다. 개들입니다. 그 사람들.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은 개들입니다. 이사야 56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뭐 어쩌고 이러면서 기타 치고 북쳐서 사람의 감정만 띄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폴리시안입니다. 이들이 안티폴리시안들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God 그러면 하나님이죠. God 하나님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고집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개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만큼은 하나님 개로 보시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면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이게 쌓이면 깊은 물이 흐르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앞에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개 조심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 간판은 세상에 있는 제도화된 교회나 자칭 성경대로 믿고 가장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들 교회에 붙여야 하는 겁니다. 언폴리시안 교회에 붙여야 하는 겁니다. 안티폴리시안 교회에 붙여야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실행을 보고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방 여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에게 개라고 그랬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듣는 사람은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수로페니키아 종족의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오신 겁니다. 1차적으로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가 오니까 개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개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막 달라들든지. 근데 이 여인은 27절에서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네, 저는 개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물론 이거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우리는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개 취급하셨습니다. 언제 또 나누어집니까? 대환란 때가 되면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13원 4천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환란 성도와 흰옷 입은 이방인 성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누구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개라고요? 전 충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에게는 세퍼드 같이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푸들 같이 귀여운 면이 있어요. 아름다운 면도 있고 근데 나를 개라고 하다니 이렇게 왜 내가 개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반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신이 됩니다. 아니 어려운 여자를 개라고 했는데 불의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진돗거나 푸들 같은 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걔는 개입니다. 구원받아도 반대로 하나님과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행하는 삶은 개와 같은 삶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봤을 때 무엇인가 부족한 것, 하나 되라 그러고 거룩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할 때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개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찔림을 주시면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아 있으면 이게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음주 가무를 가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뭐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기쁨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느끼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령께서 찔림을 줄 때 자백하고 죄를 버림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속 사람의 기쁨이 깊은 물과 같이 장엄하게 흐르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도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께도 이미 알려진 죄입니다. 그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아유 난 거룩합니다. 난 깨끗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다 자백하고 그렇게 된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